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승리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승리로 만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본 말씀에서 성령의 검을 어떻게 하래요? 성령의 검을 가지래요. 가지라고 했으면 가져야 돼요? 가지지 말아야 돼요? 가지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가지라고 했으면 가지면 되는 것이고 갖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가져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주님의 성령의 검인 말씀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바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반드시 승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 우리에게 주신 무기,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유일하게 주신 공격 무기예요. 이 성령의 검이. 성령의 검인 말씀이 다른 뭐 구원의 투구, 뭐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위한 무기입니까? 방어와 보호를 위한 그런 무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이 성령의 검인 말씀이 유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되찾아오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공격 무기인 이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리하고 날카롭고 예리해서 얼만큼 예리하냐면요, 세상의 칼은 아무리 예리해도 눈에 보이는 것만 잘라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제거하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고 무찌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 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만 있으면 무조건, 이 칼을 가지고 싸우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무조건 이긴다. 네, 여러분, 말씀에 패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칼을 내가 가졌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칼을 주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검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검을 왜 주셨겠어요? 가지고 집에다 장식품으로 달아놓으라고요? 예? 이렇게 못질해가지고 딱 해놓고,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칼인 줄 알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칼이야. 이렇게 장식용으로 주신 걸까요? 아니요. 가지고 사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무찌르고 승리하여서 승리자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조건 싸우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검을 주셨다는 것을 아시고 믿으시고,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싸움의 전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싸움의 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싸우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는 이 진리를 믿으시길 바라요. 이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겼다가 패배했다가 이겼다가 패배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승리를 주는 하나님의 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요, 여러분 잘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세상을 승리로 만들어간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다윗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을 사용해서 자기의 세상을 승리로 만들었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 간직했다는 말인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 이거는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이거는 잊어버릴 수도 없고 잊어버리지 않는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소중한 곳에 저장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다윗이 말씀을 자기 마음에 뒀다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곳에다가, 그리고 언제든 자기가 원하면 꺼내 쓸 수 있는 곳에다가, 게다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다가 말씀을 두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고 무엇으로 빼앗기지 않을 그런 장소가 어디입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가장 소중한 곳인 마음에다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고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이자 그 위치에다가 저장해둔 이유, 왜 말씀을 거기다가 뒀을까요? 다윗이 왜 다윗이 가장 중심에다가, 자기의 중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을까? 그것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범죄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율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규범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규범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말한 이 범죄는 죄가 가득한 세상,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이 범죄함에 대한 이 범죄라는 것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다윗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이런 세상을 말하는 건데, 그런 세상과 바로 이 범죄, 다윗이 고백한 이 범죄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사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질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다 그 삶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다 연약해서 죄질 수밖에 없고 그냥 상처도 줄 수도 있고 또 속일 수도 있고 때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적당히 타협도 하고, 그래야 융통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그냥 그 율법대로만, 말씀대로만 살 수 있어.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바로 그것을 알았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게 알아지는 계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는 세상의 소리와 다른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평가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견해와 분위기, 세상의 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편리를 주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과 타협하면 우리가 융통성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여기지만 결국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되는 인생이에요? 결국은 실패를 향해 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자기의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승리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다윗은 이 마음속에 간직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냐는 거예요. 한번 시편 17편 볼게요. 시편 17편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이 사람의 행사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냥 사람의 행사라는 그 말에 담긴 의미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뭐 사고방식,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상적인 어떤 유행들, 세상의 흐름, 세상의 원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 세상 사람들의 그런 시스템, 세상의 이론, 세상의 사상, 사람들의 일들, 그 어떤 그런 어떤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 중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해서 무조건 100% 하나님이 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안에서 기능하고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위험하고 악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겉으로 드러난 모양은 정말 좋은 모양인 것 같고, 우리를 위해 주는 것인 것 같고, 또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고, 나에게 즐거움과 유익을, 안정감을 주는 것 같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세상의 모습들, 세상의 방식들, 사람들의 말들, 이런 평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생각지 못한 악한 의도로 행해지는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구별할 수가 없어서 그때그때마다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같이 살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시편 14편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그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길들은 어떻게 했대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길 가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욕을 하고 손가락질해도 그 길을 가야 한가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 함께 협력해라, 도와달라, 아무리 손을 뻗치고 아무리 비난을 하고 아무리 조롱을 해도 그들과 같은 일들을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인생, 자기의 발걸음을 말씀 위에 두고 말씀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수없는 세상의 일들을 보게 돼요. 또 많은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을 듣게도 됩니다. 또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 가운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무엇이 기준이며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겠냐고요.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하여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음식을 선택해서 먹으시겠어요? 우리의 취미생활,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건전한 취미생활을 선택하시겠냐는 거예요. 술, 담배, 도박, 마약, 성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좀 더 나아가서 학문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관계나 가정, 직장이나 사업,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부모를 섬기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는 거죠. 조금 더 나가 볼까요?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계획,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들,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그것들을 분별하며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그것들을 선택하냐 선택하지 않냐, 만일 선택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다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과 여러분이 선택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정말 먹는 그 사소한 게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부르심에게까지, 주님의 부르심 사명에 대한 내가 사명을 감당하냐 감당하지 않냐, 내가 교회를 사랑해 사랑하지 않아, 내가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아, 뭘 기준을 가지고 뭘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복잡한 생각을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우리를 세상에 승리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위에 여러분 절대로 물러서면 있으시면 안 돼요. 한 발짝도 물러서시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살다가 사람들에게 비난당하는 거 아니야?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의 세상, 내 모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이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하는 비결, 승리를 가져오는 승리의 보장인 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 위에 여러분 조금도 물러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건강의 문제가 됐든, 그게 물질의 문제가 됐든, 그게 관계의 문제가 됐든, 그게 영적인 문제가 됐든, 어떤 것의 문제가 됐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온다는 이 진리 위에 물러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게 분명하구나.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 하라고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자, 골로새 3장 17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세상은 계속 변해요. 그렇죠?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문화도 변하고 사상도 변합니다. 규범도 변하고 심지어 여러분 법도 변한다는 거 아십니까? 세상에 법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만 결국 법도 달라져요. 바뀝니다. 법도. 그때그때 시대마다
법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또 그 시대 주된 관심사도 계속 변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변화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진리도 변합니까? 이 변하는 세상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해요? 안 변해요? 확실해요? 확실하게 안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 그래도 세상이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말씀도 변하게 이게 좀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어떻게 말하고 세상에 어떤 것들이 유행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런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서목회 성도님들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그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멘 동의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안 변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변하는 대로 그 변화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지요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기의 기분과 상황과 느낌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여러분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라면 그 기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 언제는 안 되고 언제는 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이든 골로새서 말씀이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두 가지 기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내가 뭘 먹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은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 또 하나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승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이제 우리의 삶에서 그 진리이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 것인가.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가?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달려드셔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아무리 그것이 좋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준, 그게 뭡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먹든 마시든 말하는 것이든 뭘 행하는 것이든 행하지 않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변하지 않는 기준이고 그것이 말씀이고 우리는 항상 그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것을 따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면 앞에서 설교자가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남편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세요. 아내를 꼭 끌어안아 주세요. 그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뭔가 세세하게 하나하나 숟가락으로 밥을 떠가지고 입에다 떠먹여주지 않아도 이런 원리 안에서 내가 기능을 하게 된다면 내 스스로 먹을 것은 먹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기분이나 내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아니면 뭐 지역적인 특성, 아니면 이 나라의 문화, 나라의 적인 어떤 상황들, 이런 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해요. 그럼 당연히 나를 승리케 하는 것이 기준이 돼야죠. 그것을 따라 선택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악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체가 우리가 승리자의 위치에서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승리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습니다 라고 고백도 하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내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체가 내가 그 왕의 위치에서 기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뭘 하래요? 여러분이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길 바라요. 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몸은 어때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럽다고 생각하고, 강해요? 약해요? 약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어떻게 더럽고 추하고 약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뭐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식당에 가면 그곳에 뭐가 간 거예요? 성전이 간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면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이 간 거예요. 여러분이 밭이나 바다나 아니면 사업장이나 아니면 직장에 가요. 그럼 거기에 뭐가 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일반적인 건물과의 차이가 뭡니까? 뭐가 기준으로 이것은 성전이 되고 이것은 일반적인 건물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다만 내가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믿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전으로서 기능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제 몸은 병들어가지고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있던 질병도 떠나가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는 그 순간 내가 질병에 걸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난이 있어요? 아니요. 있던 가난도 부요로 바뀐다니까요. 이것을 아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임재 안에 거하게 될 때 내 안에 가난이 떠나가고 부요가 임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아름다운 모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주님이 주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임재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움직이시고 함께 사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이 신약 시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우리의 세상에서 승리케 합니다. 말씀을 선택함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